강화된 방역 단계로 지금 종교시설도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16일부터죠. 그리고 내년 1월 1일까지 종교시설도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죠. 연약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 동시에 연약한 이웃도 살펴야 되는 그런 두 가지 짐을 우리가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과 바로 함께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우리가 병에 걸리는 것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약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도 이런 방역 지침을 따름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섬김의 문을 보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로 어느 교회보다 불특정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꺼려지기 때문에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참 당혹스럽고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 더욱 우리가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어느 상황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이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른 말씀,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함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깨닫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바른 길을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 총회 주제 설교를 통해 예배의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중요성을 깨닫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이 죄된 본성을 걷어내고 우리의 묵은 마음, 우리의 묻은 생각, 우리의 묵은 본성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할 그 합당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과의 그 합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 합당한 관계, 그것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늘 합당한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나의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합당한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 합당한 예배를 모두 드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설교는 총회 주제 설교, 그 총회 주제 설교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을 밝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성막 건축을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겠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죠.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찾아와 주셔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속에서 예배를 통해 백성과 교제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성막 가운데 드려져 있다,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의미를 살피면 성막이 행하는 기능, 하나님께 드리는 그 합당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 성막의 의미, 성막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찾음으로 더 깊이 누리게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그 의미, 첫 번째 의미, 바로 두렵고 떨리는 예배의 집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렵고 떨리는 예배의 집. 그것이 바로 성막이란 얘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광경을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광경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멀리 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눈으로 보았고 그 귀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자욱하게 깔리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코앞에서 이 광경을 본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산 아래에서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두렵고 떨림, 큰 공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평상시에 강한 바람이라든지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겪을 때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게 동시다발적으로 번개가 치고 구름이 자욱하고 땅이 흔들리고 얼마나 큰 공포에 휩싸였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자신들은 죽을까 그 두려운 현실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느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여기서 죽을까 하나이다 라는 표현의 성경적인 원어는 직역하면 우리가 죽지 않도록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모세의 중보가 없다면 자신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모습 속에서도 두려움이 가득하였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입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심지어 모세조차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모세가 두렵고 떨었을까요? 단지 구름과 연기 때문에? 이 현상이 백성들에게 공포를 안 주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이유,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성, 자신들이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지 못할 그런 죄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그런 표현을 자주 듣기도 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랑과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 하나님의 본성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때때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심판치 아니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치 못할 심판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아니겠습니까?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를 구원할 이유도 없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내릴 그 진노, 그 저주, 형벌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니죠. 이 세상에 단 유일한 우리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생명과 바꾼 고귀한 우리들의 구원인 것이죠. 그러기에 참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 큰 죄인인지를 깨달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는 그 비참한 존재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형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녹아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죠. 우리는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동시에 알게 됩니다. 그럼 구약 시대 때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성막이었던 것이죠. 성막은 여호와께서 강림하신 집입니다. 성막은 두렵고 떨림에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집이신 것이죠. 여호와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래서 감히 심판 앞에 죄인인 주의 백성들이 나아가지 못하는 두렵고 떨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스라엘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강림이 단지 구약 시대에만 있는 성막에서만 있었던 우리와는 상관없는 오늘 성경 속에서만의 본문인지를요. 아닙니다. 그 성막, 하나님께서 강림하시어 그 공의로운 불꽃 같은 눈으로 좌정하시는 그 은혜로운 현장이 바로 이 예배의 현장이란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장엄하고도 엄숙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자리,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의 모든 죄가 발갛게 드러나는 그런 엄중한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자들은 두렵고 떨림 속에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관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보는 자들이 아니죠. 예배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로, 합당한 경배로 하나님께, 그 신의 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께, 성막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더욱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 성막은 두렵고 떨리는 예배의 자리, 이것을 상징한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고 떨린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신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신의 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세조차도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단 말입니까? 아니죠. 그분 가까이 오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도록 안전을 약속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오셔도 너희들이 죽지 않을 그런 안전을 약속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죽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전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두 번째 의미입니다. 안전한 예배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바로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전한 예배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이러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성막이 예배의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도록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장치,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이죠. 성막이 어떠한 기능이 있기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막은 첫 번째로 안전장치, 그 안전장치는 중보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보란 말이 무엇입니까? 중간에 있다.
그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중보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인 지성소에 위치한 시운자로 들어가는 길. 이 성막에서 시운자로 들어가는 길은 첩첩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막들로 들어가는 길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죠. 이 뜰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유일한 입구는 성막 동편문에 있는 문입니다. 이 동편에 있는 이 문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치며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서쪽, 남쪽, 북쪽에는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며 삥 둘러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물론하고 외인이 함부로 이 성막에 가까이 오면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3장 1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외부인이 이곳에 가까이, 성막에 가까이 이르게 한다면 레위인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은 그를 해하여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막들에서 다시 동편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첫 번째 방,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는 사방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게 구약의 성막의 조감도이죠. 단면도입니다. 첫 번째 방,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 첫 번째 방이 성소입니다. 그 성소를 지붕도 여러 겹의 가죽과 천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제 성소를 지나면 제일 안쪽인 지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이 휘장, 보시다시피 두꺼운 천으로 짜여진 커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휘장에는 무엇이 있냐면 저렇게 천사들, 그룹이죠. 그룹이라 하는 천사들이 휘장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죄인들을 접근하며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들인 것이죠. 이 천사들은 거룩하신 여호와의 시위대이며 죄인들을 공격하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겹겹이 둘러싸 있습니다. 외부에는 담으로, 입구에는 대제사장과 또한 제사장들로, 또한 이 성소는 두꺼운 천으로,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목에는 휘장과 그룹으로 말미암아 지키고 보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저렇게 그들과 철저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그 모든 장치를 성막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안전을 위해 이 예배의 집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중보의 장소인 성막을 그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보의 역할, 중간의 역할, 통로의 역할, 교제의 역할을 한 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 성막의 두 번째 안전장치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중보의 행동이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곳에서 드려지는 희생의 제사입니다. 민수기 15장 28절입니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래야 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구약에 있는 제사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짐승의 제사만이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하면 짐승을 잡아, 제물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말기하죠.
죄 없는 짐승이 죄인을 대신하여 희생되는 제사입니다. 제물은 살이 찢겨지고 피가 쏟아진 후 거룩한 주의 불로 말미암아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희생의 제사, 이 대속의 제사로 인해 거룩하신 여호와께 감히 죄인인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대신 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보장받습니다. 성막에서 이런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것이죠. 이런 희생의 제사, 중보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만나는 귀한 중보의 역할이 이 성막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막의 두 번째 안전장치, 바로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기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귀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의 세 번째 안전장치, 바로 이 중보의 행동을 하는 이 중보의 장소인 성막에서 중보의 행동, 그 제사를 드리는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되게 하셨죠.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을 맞아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바꿔 얘기하여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 하나님과 있는 중보자입니다. 제사장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자들이 이러한 부름을 받았지만 또 그 가운데에서 특별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 가운데 중보자의 역할을 맡깁니다.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죠.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되어 드려진 지파입니다. 그런데 모든 레위인들 중에서 또 특별한 가문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들이 어느 가문입니까? 아론의 가문이죠. 그리고 그 모든 아론의 가문 가운데서 대표하여, 대신하여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봉사합니다. 다시 말해 아론은 온 세상 모든 민족, 열방,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레위인 전체, 그리고 제사장 전체를 대표하여 중보의 사역을 하고 있는 직분인 그 사람이 바로 아론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레위인의 중보를 통해 나아가,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더 나아가 단 한 사람 아론 대제사장의 중보를 통해 이스라엘이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이렇게 중보의 장소, 이게 자료 화면입니다. 이 중보의 장소, 중보의 행동, 이 중보의 직분이 이 성막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중보. 하나님과 죄인인 이스라엘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것, 중보인 것이죠. 중보의 장소가 필요하여 성막을 세우셨고, 중보의 행위가 필요하여 대속의 제사가 시행되었고, 중보의 직분이 필요하여 대제사장을 세워 봉사케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드려지는 성막의 기능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와는 이런 의미가 상관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 중보의 역할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귀한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거하신다라는 표현은 회막을 치시고 거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 죄인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육신함으로 통해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뜻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중보의 장소를 만드셨습니다. 다른 장소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그 장소는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번에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이 친히 못 박혀 달리심으로 죄인이 받아야 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보의 행송, 바로 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단 한 명 참 대제사장이시죠. 대제사장은 이제 없습니다. 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영원토록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을 것이니라. 아멘. 예배는 실로 두렵고 떨리는 자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감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희생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중보자가 되심으로, 친히 그의 몸이 성소가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눈에 보이는 않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하여 그의 얼마든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 직분자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서부터 교회를 감독하고 행정하는 장로, 봉사하는 집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중보자이신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안전한 교제가 이루어짐을 기억하시며 더욱 그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보는 것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벌써 십자가의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배의 집인 이 성막의 의미, 그 의미는 사라진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 승천하여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집을 지금도 건축하고 계십니다.
성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 세 번째 의미, 계속 건축되는 예배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계속 건축되는 예배의 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배당을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는 성막이나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예배의 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이 성막이 되셨다, 성소가 되셨다, 성전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제 이 신약시대에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재하셨음을 밝히신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의 이 시대는 친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가운데 친히 그 성전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건축되고 있다. 이 뜻은 지금도 성령님께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고 또한 믿고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 계신 그 보좌에서 중보자로 계속 그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의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음을 말씀으로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제사장은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감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제하는 큰 은혜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완공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는 것이죠. 그때에는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제 필요치 않습니다. 친히 우리 주님께서 그의 몸으로 참된 성전을 완공하셨기에 우리는 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토록 그의 은혜 가운데 그의 빛 되신 말씀을 들으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거하기에 우리는 마지막 그날 거룩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막은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과 만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어찌 예배를 등한시할 수 있겠습니까? 참교회는 이와 같이 합당한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마음이 번잡하고 두려워지기 쉽습니다. 또 교회들도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우고 계신 그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세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드려야 될 그 합당한 예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막을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성령님으로 지금도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시며 더욱 예배드림을 감사히 여기며 영광스럽게 여기며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찬송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